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11월 11일, 12일 본문, 어제랑 오늘 본문 같이 다룰 텐데요. 에스라 8장 전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보이심, 채우심이라는 제목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바로 8장 말씀이 굉장히 길어서 오늘 바로 본문을 들어가도록 할 텐데요. 먼저 1절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왕위에 있을 때에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하면서 우리는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포로로 끌려갔던 이야기들을 우리가 알죠. 그래서 그것도 포로기도 3차에 의해서 이제 진행이 되듯이 그 가운데서 또 포로로부터 돌아온 일도 크게 3차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데요. 보면 1차 때가 우리 이 앞에서 보면 에스라 앞에 부분에 보면 그러니까 성경책 이름이 에스라지만 에스라가 7장까지 이제 6장까지 이제 등장하지 않는 걸 우리가 보죠. 7장에서 드디어 등장하죠, 에스라가. 그래서 앞에 보면 1차 귀환이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제 처음 이제 귀환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고요. 오늘 우리가 볼 이제 부분이 바로 이제 2차 귀환 에스라에 의해서 주도적으로 이제 2차 귀환 이제 명단이 등장을 하고요. 3차 기한이 이제 느헤미야에 의해서 이제 돌아오게 되는 사람들이 총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돌아오게 되는 이야기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흔히 그런 질문들을 잘 하거든요. 이렇게 왜 그렇게 한 번에 돌아오면 되지 이걸 여러 번 나눠서 돌아오냐. 근데 이제 뭐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것도 사실 그래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남의 이야기를 배우는 거니까 그렇지만, 우리 당장 교회에서 멀어가지고 이사 한번 하려도 쉽지가 않잖아요. 그쵸? 바로, 사실 지도로 보면요, 여러분, 거기서 거기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여기서 여기 이사하는 것도 우리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인도하시는 그 부르심은 늘 어떤 것들이었냐면은, 뭐 이민 정도의 거리죠. 거리도 굉장히 멀고 그 가운데서 내 삶의 터전과 모든 것을 부르는 놓고 이동하는 부르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그래요. 오늘 말씀에 이제 이름들이 등장을 하죠. 근데 이제 이 이름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소중하냐면요. 마치 생명책에 기록되는 이름들 같은 것들이에요. 오늘 이제 2차 그 포로로부터 귀환하는 사람들의 명단은 보면 1차 때보다 한 10%로 줄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굉장히 줄어요. 그리고 심지어 어떤 충격적인 일도 있냐면은 이제 에스라가 그 모인 사람들을 파악을 하는데 그 중에는 레위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걸 알게 돼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주시는 총 가운데 살펴보니까 레위 사람이 하나도 없을 만큼 그들은 영적으로 굉장히 침체되어 있었고 그 가운데서 어려움에 빠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한번 그 얘기를 한번 천천히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2차 포로 명단들의 이름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보시면은 지도로 보면 여기 바벨론이고 바벨론 바로 위에 보면 아하와라고 보이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곳으로부터 해서 여러분 이 지도 그냥 보셔도 어마어마하게 멀다는 거 아시겠죠? 여러분 여기 서울에서 부산 우리 걸어가라고 해도 걸어가겠어요? 우리 각자 교회 성찬기 같은 거 옮깁시다 하고 우리 교회를 부산으로 옮깁시다 하고 걸어갈 사람 하면 우리 교회 몇 명이나 나올까요? 그렇죠? 예, 이 부산도 아니에요. 예, 훨씬 멀어요. 예. 그것처럼 이 먼 길을 이제 그것도 심지어 70년 가까이를 그 자신들이 정착해서 살던 땅에서 벗어나서 그 가운데서 이미 이제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예루살렘에서 이미 1차 포로들이 갔다고는 하지만 그 가운데로 이제 삶의 터전을 옮겨갈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라고 싶죠. 자, 근데 우리는 기억해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항상 신앙생활의 시작이 어떤 거였냐면요. 오늘 말씀 제목 기억나세요? 하나님의 부르심, 보이심, 채우심이라고 했어요.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이 늘 그랬었어요. 베드로한테도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또한 아브라함에게, 또한 모세에게 부르셨을 때, 또 항상 그 부르실 때, 얘야, 나 좀 따라와라, 라는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항상 무엇이었어요? 자신의 삶의 이전의 삶의 방식을 버릴 것을 요구했었어요. 내 아비와 내 친척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줄 곳으로 가라, 라고 아브라함을 부르셨었고요. 그 가운데에서 이제는 다 늙어서 더 이상 아무 힘도 없고 이제 그렇다고 해서 자신에게 어떠한 빽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실력이 있는 것도 아닌 모세를 잘 살고 있는 모세를 그곳에서 또다시 다 늙어 빠진 모세를 하나님은 그 나이에 부르셨었고요. 또한 그 가운데서 에스라도 마찬가지죠. 이제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이제 페르시아에서 이미 이제 적응할 만큼 적응하고 모든 것이 익숙해졌을 때에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다시금 하나님의 전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르심은 늘 그러니까 굉장히 부담스러웠겠죠. 그거 그 자신의 삶의 이전의 방식대로 우리가 인간에게는 관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살던 대로 살고 싶어 한다고요. 그것을 좋아하고 그것을 익숙해 한다고요. 저희 그 딸아이가 그 월요일마다 과학 시간이 있는데 맨날 뭘 가져와요. 이번 주에 뭐 소라게를 가져왔었는데 이번 주에 또 이제 금붕어 같은 걸 가져왔거든요. 그냥 막 키워도 될 것 같아서 공부해보면 서로 다 다른데 얘도 심지어 그 금붕어조차도요 오면요 물을 20%씩 갈아주래요. 한 번에 물 확 갈지 말고 20% 덜어내고 20%. 그러니까 그만큼 그 가운데서 어떠한 생명적 존재들이든 자신의 삶의 자리를 갑자기 옮기는 것을 사람들은 어떠한 동물도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실 이게 때 약간 우리의 삶의 큰 자리 부분에 있어. 이전의 모습 가운데서 어떠한 삶의 자리에 모든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라서 일방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먼저 따라오라고 부르십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명단의 이름들이 사실은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지를 우리가 먼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한번 쭉 읽어봅시다. 비느하스 자손 중에 게르솜이요, 이다말 자손 중에 다니엘이요, 다윗 자손 중에 핫토스요. 그러면서 이제 밑에 쭉 보면 스가랴 자손 곧 바로스 자손 중에 스가랴니 그와 함께 족보에 기록된 남자가 150명이요. 라고 하면서 이 명단들의 이름들, 각 가문들, 그러니까 앞에 보면은 이제 그쵸. 제사장 가문들이라는 설명과 함께 그 뒤에 이제 각 가문별로 이렇게 뭔가 이제 사람들과 남자 인원이 어느 정도인지들을 보고하는 내용들인데 오늘 본문이 길어서 이 부분은 다 읽지 않을게요. 일단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쭉 뭐 아딘 자손 중에 요나단의 아들 에베신이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50명이고 이렇게 쭉쭉 명단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쭉 명단을 따라서 내려가서 보다가 보면은 드디어 이제 14절 볼게요. 비급의 외 비급의 자손 중에서는 우대와 사부시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70명이었느니라 라고 하면서 다시금 그 2차 이제 포로로부터 이제 복귀할 사람들, 귀환할 사람들의 명단을 보면은 생각보다 인원이 굉장히 적다라는 것을 일단 첫 번째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5절부터 이제 천천히 봅시다. 에스라가 그래서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서 머물면서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그쵸 이게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었는데 그들이 디서 어떤 모습인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쵸?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우리 필세이사님 같은 경우도 보면 이렇게 아이들이 셋이지만 또는 우리 혜영쌤도 아이들이 넷이지만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그들의 신앙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사실 다 알지는 못한다고요.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지는.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포로로 와서 흩어졌던 사람들 가운데서 자, 우리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나라의 이름을 회복합시다. 우리의 이름을 회복합시다. 성전을 짓기 위해서 1차 포로들이 돌아가서 이미 많은 일을 했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돌아가서 힘을 보태서 이제 그 가운데서 영적 쇄신과 영적 갱신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금 회복해서 그 가운데서 우리의 이름을 가지고 살자고 하는 그 2차 포로 명단 가운데 사람들이 얼마나 모일지, 어떤 자손들이 어떻게 모일지를 아무도 알지 못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들이 모였는데, 자, 그래, 이 정도 모인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람마다 느낌이 달라요. 1차 때도 보면은 성전을 완공해서 어떤 사람들은 감사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실망하거든요. 왜냐하면 솔로몬 성전에 비해 이게 좀 많이 작아요. 그리고 막 솔로몬 성전 짓고 했었을 때는 어땠었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고, 그러니까 우리 출애굽기에서도 보면 성막 완성하면 기본값이 뭐예요? 하나님이 임재해서 응답하는 거였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것도 잘 보이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은 항상 그 전에 어떠한 것들에 비해서 항상 현재를 반응을 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그곳에 대해서 실망을 했었던 것처럼 2차 포럼 명단도 보면은 사실 실망스러워 보일 수 있어요. 왜냐면 인원이 너무 적고 그리고 더군다나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였다고요?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안 모였다라는 충격적인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 자손이라는 게 무슨 의미냐면은 교회에서 봉사할 사람들이 하나도 안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봉사하던 사람들이 하나도 안 모였다는 뜻이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요. 희한하죠. 예. 우리 한 1,500명쯤 되는 교회라고 우리 교회를 상상해 볼까요? 자, 우리 이제 어디 수련회 갑시다라고 했는데, 교회, 그래서 모인 사람들이 한 뭐, 100명 되는데, 1,500명 중에,
그 100명을 확인해 보니까 교회에서 봉사하던 사람 단 한 사람도 없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교회에서는 자기 일이라고 생각하고 뭔가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들의 영적 상태가 어때요? 그들은요? 말씀에 대해서 별로 상관이 없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응답할 생각은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 되게 아이러니하죠. 가장 영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헌신적인 사람들이 봉사를 하고 있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응답하는 사람이 그 중에는 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보이심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먼저 보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잘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베드로를 부르시고 모세를 부르시면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뭐 하셨던 게 뭐예요? 부르신 다음에 제일 먼저 하셨던 게 보이셨던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요 하늘의 별을 보이시면서 예를 들었어요. 내가 너의 볼을 복의 근원으로 삼고 그 가운데서 이렇게 많은 자손을 더 줄 거야. 모세에게는요 꺼지지 않는 불꽃을 보이시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열망을 보이셨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지금 에스라에게 뭘 보이세요? 너희 공동체의 어떠함을 보이세요. 우리가 사람이 좀 모인 것 같지? 사실 너희가 얼마나, 그러니까 레위 자손이 없다는 건 어떻게 해야 봉사할 사람 없어? 라고 하는 어떤 행정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예요. 그 너희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허상이 가득하고 내가 불러도 사실 대답하는 녀석들이 하나도 없고 그 가운데서 특히 섬기는 봉사자들이 그 가운데선 단 한 명도 없다라는 사실. 너희들의 어떠함을 그건데 잘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가서 다시 그러니까 뭐 할 생각하지 말라는 걸 잘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 가서 열심히 뭐 봉사할 생각 같은 거 하지 마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물론 그들이 가서 해야 될 일들은 그런 일이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이 1차 부르심에 이 지금 앞에 수많은 사람들의 명단이 등장했지만 그곳에는 이미 섬기고 있었던 사람들 출신이었던 사람은 한 명도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좀 더 봅시다. 그러니까 저희 교회도 그래서 그 얘기를 자주 하잖아요. 그렇죠? 물론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봉사가 필요 없다는 얘기를 아니에요. 극단적으로. 봉사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항상 우선순위 얘기라고요. 우리 혜영 집사님이나 이렇게 항상 지금 요즘이야 그런 얘기를 안 하지만 예전에 항상 오셔서 제가 혜영 집사님이나 누가 이렇게 청소할 때 제가 늘 했던 말씀인 거죠. 일주일 중에 시간이 귀한데 교회에 와서 그렇죠? 그 시간에 말씀 읽고 기도하고 함께 대화 나누는 것에 시간을 썼으면 좋겠다는 거였어요. 물론 그래서 그러니까 교회가 조그만데도 막 그 식기세척기를 놓고 이렇게 했던 이유가 뭐예요? 그 시간을 조금이라도, 그쵸? 거기서 일하는 데 뺏기는 시간을 아끼고 성도들끼리 교제하고 하나님의 보이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응답할 수 있는 사람들로 준비되었으면 좋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요 이렇게 무슨 다른 것들처럼 이렇게 무슨 법당이나 이런 데처럼 뭘 이렇게 덕 쌓으러 오는 곳이 아니라고요. 하나님한테 이만큼 내가 했으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겠지 그런 것이 아니라고요.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나의 어떠함을 보는 장소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16절 이에 모든 족장 곧 엘리에셀과 아리엘과 스마야와 엘리단과 아립과 엘라단과 나단과 스가랴와 무슬람을 부릅니다. 그리고 또 명철한 사람 요아립과 엘라단을 불러 가시리아 지방으로 보내서 그곳 족장 이또에게 나아가게 하고 이또와 그의 형제 곧 가시비아 지방에 사는 느디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줍니다. 그러니까 급히 그래서 성전 봉사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보이신 게 그거잖아요. 그렇죠? 너희가 그 가운데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하나도 오지 않았다는 것들을 보이셨을 때 하나님은 느디님 사람들이라는 또 다른 그 성전 봉사자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들이 모여 사는 마을로 보내서 그들을 부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섬길 자를 데려오라. 그래서 무엇이 부족한가를 먼저 분별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요, 에스라에게. 우리가 정말로 봉사하던 자들이 사실은 그 가운데 이렇게 영적으로 해이해졌다는 것. 그리고 또다시 헌신된 마음이 상실이라는 교회에 헌신된 사람들을 다시금 봉사할 사람들이를 하나님은 채워야 한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시며 봅시다.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비아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하사베와 무라리 자손 중에 여사야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 20명을 데려오고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누디님 사람들 중 성전 일꾼은 220명이 있었는데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 라고 하며 하나님은 새로운 봉사자들로 그 자리를 채우게 하십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이 제일 먼저 어떻게 하신다고요? 부르신다고요. 그러니까 애초에 우리 그러니까 사실 부르기 이전도 있죠. 이러면 아침에 다 못하는데 사실은 심령이 가난하게 하는 게 먼저죠. 기억나시죠? 심령이 가난해야 불렀을 때 응답을 해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적어도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도 그거였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뭐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부르시려고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부르시기 전에 하나님은 항상 그들을 심령이 가난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그 심령이 가난한 자들을 먼저 주님께서는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름에 응답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먼저 무엇을 하셔요? 보이시죠? 베드로한테도 뭐 하셨었어요? 너 지금 열심히 물고기 낚고 있지? 이제 내가 그거 종목을 바꿀 거야. 너를 사람을 낚는 업으로 하는 것이죠. 그들이 원래 늘 보던 것이에요. 아브라함도 늘 보던 하늘이고 베드로도 늘 낚던 물고기고 그 가운데 모세도 밤마다 피우던 불이에요. 근데 평소와 다르게 그것이 보이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 그리고 하나님은 그 다음 뭘 보이세요? 하나님의 어떠하신가 더불어 너의 어떠함을 보여줘요. 오늘 에스라에게 보여주시죠. 너희 지금 이 모임 공동체 어때 보이니? 수가 작아서 실망했니? 수가 적은 게 아니라 너희 중에는 레위인은 단 한 사람도 없단다. 라고 보이세요. 정말 속으로 이런 말이 나올 것 같아요. 망할 만했네. 라는 말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다시금 얘기하세요. 내가 채울 거야. 그래서 7장, 8장에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의 손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보이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으로 그것을 다시 채우십니다. 그래서 보면은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이렇게 쭉 등장을 하면서 그, 이 지명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넘어갈게요.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이제 금식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에스라가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얼마나 통탄할 일입니까? 그쵸?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그 가운데서 에스라가 제일 먼저 이제 생각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금식을 선포하고 스스로 겸비하여서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해서 일단 평탄한 길을 간구해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평탄한 길이라는 게 편한 길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아까 지도 기억하시죠? 예, 그 정도 거리면요. 우리 그쵸. 아이들 차도 몇 개 건너도 걱정하고 살잖아요. 그쵸? 물론 우리 믿음 좋은 혜영 집사님은 이렇게 자녀들을 멀리도 보내시지만, 그쵸? 보통 범인들은, 그쵸? 걱정을 한다고요. 그것처럼. 근데 이들은 지금, 그쵸? 어린아이로부터 나이 든 사람들까지 이르러서 원하는 자들이 다 함께 같이 가는 것인데, 저 먼 길을 강도로부터 또한 수많은 짐승떼로부터 안전하게 가는 것이 사실 녹록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에스라는 그것을 두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금식하면서 기도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렇게 간구합니다. 자, 22절. 그래서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하면서 사실 이 길을 안전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었어요. 뭐예요? 왕한테 요청하는 거예요. 우리 그 길을 가는 동안 보호 좀 해주십시오 할 수 있었는데 그걸 못하는 또 이유가 있대요. 그걸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22절. 우리 하나님의 손은 왕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22절. 이는 우리가 전에 왕한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에스라가 왕 앞에서 해놓은 말이 있어요. 야, 그거 필요하지 않아? 우리 하나님은요, 다 채우시고 도우시고 하십니다, 이거. 이렇게 말을 해놔서 막상 모인 사람들 보니까 좀 필요하겠다 싶거든요. 저 아이들이랑 저 노인들 데리고 빠르게 갈 수가 없는데 뒤에 조금 보호해주는 군사들이 있으면 이게 그래도 관군들이 보호하고 있으면 이게 안전하게 갈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들지만 이미 해놓은 말이 있어서 그가 그것을 부끄러워하면서 그러니까 그쵸. 이걸 저는 정말 좋아하는 이게 정말 제가 좋아하는 그림인데, 저는 하나님이 부르셨잖아요? 그럼 나의 연약함을 알잖아요? 그럼 돌아갈 배를 태워버리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예. 이렇게 말을 질러놓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러지 않으면요, 돌아갈 생각들을 하고, 실제로 기억하시죠? 출애굽기에서도,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광야로 데려왔지. 이런다고요, 금방 사실은. 그게 우리 마음에서 외치는 소리라고요. 그것처럼 내가 이 꼴을 보려고 하나님을 섬기나? 이런 생각들도 들기도 하는 게 인간의 연약함이라고요.
자, 그래서 23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해서 금식하여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쵸? 돌아갈 배가 이미 태워졌어요. 왕한테 해놓은 말이 있어요. 그래서 그의 응답하심을 입었더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잠언에서 보면 그래서 신중한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었죠. 자, 어쨌든 그래서 보면 이제 이렇게 이야기들이 흘러가면서 24절 드디어 그 가운데서 이제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서 이 에스라의 철저한 금식과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의 응답하신 가운데 그러니까 에스라에게 그러니까 무엇이 없었어요? 이제 더 이상 그 사람을 의지할 길도 사라진 상태였었어요. 그래서 야 이거 우리가 스스로 해내야 돼. 하나님을 의지하자. 그리고 하나님의 손을 간구하자. 하나님께 어린아이로부터 우리에게까지 평탄하고 안전한 길로 인도해달라고 우리 기도하자. 라고 하면 그들은 뜨겁게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때에서 비로소 24절 그때 내가 제사장의 우두머리들 중 12명 곧 세레비야와 하사랴와 그의 형제 10명을 따로 세우고 그들에게 왕과 모사들과 방백들과 또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린 은과 금과 그릇들을 달아서 주었으니 내가 달아서 그들 손에 준 것이 은이 650달란트요 은그릇 100달란트요 금이 100달란트며 그러니까 이 여정이 왜 어려운지 아시겠죠? 노약자가 있어서만이 아니라 또 이거 받은 기명들을 옮겨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여러분 기억나세요? 레위기에서 보면요. 이런 거 옮길 때 무거운 거 옮기는 사람들한테는 무거운 수레 같은 걸 주고 예, 그 다음 걸 옮기는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그 다음에 것들 주고 제일 마지막에 사람들한테는 어깨에 메고 뭐 이렇게 갔었잖아요. 근데 제가 그거 옮기는 사람 중에 누가 제일 힘들다고 말했는지 기억나세요? 제일 힘든 사람들이 무거운 성전 이렇게 뭐 이렇게 성막에 들보 옮기고 그 수레로 옮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가 지닌 것이 너무 귀해서 손으로 들고 갈 만큼 가볍지만 값어치가 어마어마한 것을 들고 가는 사람이요. 사실 발 뻗고 잠을 못 자요. 근데 이 길이 얼마나 지금 기냐고요. 그쵸? 이 많은 성전 기명들을. 그러니까 이것들을 옮기고 가야 되는데 그것들을 이제 누가 무엇을 옮길지를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하나님의 일은요, 사실은 누군가가 감당을 해야 되는 일들이에요. 무조건 사실은. 하나님이 보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이셨어요. 자, 그 다음 하나님이 채우시잖아요. 그쵸? 그 채우실 때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하늘에서 만나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그 일을 맡기신다고요, 다시. 자, 우리가 지금 요즘에 주일날에 보면 이제 자꾸 막 이렇게 기도하는 문제나 성경 봉독하는 문제도 펑크가 자주 나죠. 그쵸? 그러니까 다들 뭔가 부담스러워하고 예배 시간에 무언가를 섬기는 것도 부담스러워하지만 사실 그것들을 어느 정도 부담감을 가지고 잘 맞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요, 부담 없이 할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뒤에 보면요, 이 그릇들도 다 거룩하다고 설명을 해요. 거룩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일들을 하는데, 우리가 그 일을 부담스럽다라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 뒤에 좀 더 읽어보면요, 또 금잔이 20개라. 그 무게가 1000나리기요. 또 아름답고 빛나 금같이 보배로운 녹그릇이 2개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요 이 그릇들도 거룩하고 그 은과 금은 너희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예물이니 너희는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 골방에 이르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의 족장들 앞에서 이 그릇을 달기까지 삼가 지키라 라고 하며 이것을 예루살렘까지 각자 나누어서 이제 옮기도록 지시합니다. 그리고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은과 금과 그릇을 예루살렘 우리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져가려 하여 그 무게대로 받으니라.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세라고 하면서 머릿속으로 그려보세요. 그 수많은 사람들. 인원은 1차 때에 비하면 훨씬 굉장히 많이 줄었지만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보이신 은혜가 있어서 그들이 그곳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이 보이신 어떠함을 통해서 기도하고 다시금 하나님이 채우셨던 레위 사람들이 없었기에 그들이 느디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금 채우셨고 영적으로 갱신하면서 그 길을 돌아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서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시리라 라고 건지신지라 라고 하면서 결국 그들을 하나님께서 무엇 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도와서 대적들로부터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셨다 이야기합니다.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에 3일간 머물고 또한 그 다음 제4일에 그래서 그렇게 은혜 가운데서 그들은 그 먼 길을 이동하여서 도착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길은
오래전에 아브라함도 그 비슷한 경로를 따라서 이동했었던 길이었고요. 또다시 하나님은 민족의 단위로 그들을 부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각자 사람의 입장에서만 생각해보지만 부르시는 하나님 입장을 생각해보면 참 놀라워요. 하나님은 늘 그 민족을 부를 때든 그 사람을 부를 때든 항상 먼저 아까 이야기했던 그 패턴을 보이신다는 거죠. 심령이 가난하게 하시고 먼저 그때서야 부르서 부르시고 부르시고 나서 보여주시죠. 그러니까 이 보여주실 때가 정말 중요해요. 이 보여주실 때 그거 나 아니에요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핑계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아니라고요. 나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아니야. 너 레위인 한 명도 없어. 너희 믿음이 진짜 없어. 혹은 너희의 믿음은 나를 믿는 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도움을 간구할 때 하나님은 다시 성전 봉사자들을 채우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드디어 예루살렘에서 이제 여독을 풀며 머물고 드디어 제4일에 드디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은과 금과 그릇을 달아서 제사장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의 손에 넘기게 됩니다. 이렇게 놀라운 은총 가운데서 드디어 비나스의 아들 엘르아살과 레위 사람과 예사의 아들 요사밧과 빈누이의 아들 노야다가 함께 있어 모든 것을 다 세고 달아보고 그 무게의 총량을 그때 드디어 기록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곧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수송아지가 12마리요, 또 순양이 96마리요, 어린 양이 77마리요, 또 속죄제의 순염소가 12마리니 모두 여호와께 드린 번제물이라. 무리가 또 왕의 조서를 왕의 총독들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도왔느니라. 라고 하면서 이 2차 포로로부터 돌아온 이들, 영적 갱신을 위해서 돌아온 이 2차 포로들의 귀환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같이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부르시고 부르심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여정이 우리는 이제 쉬웠으면 좋겠지만 사실 하나님을 믿는 여정은 우리의 옛 본성에는 쉽지 않습니다. 왜요? 항상 첫 번째 자리가 우리를 관성대로 살게 두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그 옛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부르세요. 저는 게으른 사람이에요. 아니야. 나는 너를 게으르게 만들지 않았어. 저는 안정된 삶을 좋아해요. 아니야. 거기서 가만히 있는 게 안정된 게 아니라 나를 믿는 게 안정된 거야. 하나님은 다시금 그 페르시아에서 살고 있는 그들에게 또다시 말씀하세요. 포로들이 한번 돌아갔지만 그것으로 된 게 아니야. 또다시 부르세요. 다시금 돌아가서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삶의 질서로부터 부르셨을 때 우리가 아는 믿음의 선조들 아브라함, 모세, 그리고 오늘 에스라까지 하나님은 그 말씀에 응답하는 자들을 기다리십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우리는 어떠한 응답을 할 것인가? 우리는 과연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 꼭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발견된 공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뭐 하신다고요? 보이신다고요. 얘야, 너 가운데 믿음이 없구나. 혹은 믿음의 방향이 그곳이 아니더구나. 봉사하겠다고 그것이 자기의 일이라고 떠드는 사람들은 늘 많았지만 막상 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봉사자들은 단 한 명도 없더구나.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거예요. 봉사는요, 좀 다른 차원이라는 것이에요. 신앙과는 또 다른 차원일 수 있다는 것이 사실은요.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이 그것을 보이시는 것은요, 우리한테 잔소리하려고가 아니라고요. 우리 혼내시려고가 아니라고요. 왜 부르시는 거예요? 채우시려고 보이시는 거예요. 내가 믿음 채워주려고 부르는 거야. 내가 기쁘게 그 일을 행할 사람들을 채워서 돌아가려고 부르는 거야. 라고 하면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손을 통해서 비어있는 사명의 자리를 다시금 채우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혹 그래서 우리 교회를 섬기면서 필요한 수많은 사명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기쁘게 응답하여서 그 한 구석들을 각자 채우고 밝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오늘 또한 에스라 이제 7장, 8장 이제 이야기들을 함께 같이 살펴볼 것 같습니다. 이미 돌아간 포로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곳에 또다시 백성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영적으로 쇄신하고 갱신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또다시 이방 왕의 마음을 만지셨고 또한 에스라를 준비시켰으며 또다시 그 백성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는 놀랍게도 우리의 어떠함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너희 가운데 레위인이 하나도 없더구나. 자발적으로 기쁘게 섬기는 줄 알았지만 사실은 신앙이 없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비로소 다시금 하나님은 그 비어진 자리를 채우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평생토록 하나님 앞에 가기까지 하나님 앞에 또다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하나님의 보이심을 감사하며 그 아아와 강가에서 그들이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겸비했던 것과 같이 하나님의 길의 여정이 쉽지 않고 녹록하지 아니하여도 진실하게 주님의 손만을 의지하며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그들을 도착하기까지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그들이 도착하여서 이제 하나님 앞에 다시금 기쁘게 예배드리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것도 그렇게 쉽지 않은 가정들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녹록하지 않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모두의 마음을 주께서 날마다 지키시고, 보이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네. 아멘.